2024년 10월 13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계시록 19장 7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계시록 18장 23절,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린 양 혼인잔치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뜨거운 벅찬 감동이 생기는 것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래 하늘나라의 최고의 장엄한 혼인예식 잔치 행사이다. 우주 만물도 숨을 죽이고 우주의 모든 별들도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천국잔치가 새 예루살렘성 어린 양 혼인잔치에는 주인공이 있다.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세전에 택함받은 어린 양 주님의 신부들이 혼인잔치 주인공이다.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린 양 주님의 신부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어린 양 혼인예식과 혼인잔치는 어디에서 몇 년 동안 하는 것인가?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신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혼인잔치가 끝나면 주님과 함께 지상재림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혼인예식을 위하여 신부를 데려가는 사건이 공중재림, 공중휴거, 할파조 사건인 것이다. 어린 양의 혼인식 날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신랑의 신부 그 아내가 예비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계시록 19장 7절,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신랑 친구가 있고 신부 친구도 있다. 전국 혼인잔치의 손님 자격으로 초대받은 것도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이다. 시편 45편 14절,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이 누구인가?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 친구들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 친구들은 어린 양의 아내인 왕비와 함께 예루살렘 성 안의 궁궐에서 함께 사는 시녀들이고 비빈들이고 무술이다. 신부의 친구들이 어린 양의 아내인 왕비가 사는 궁궐에서 왕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것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손님들의 육체는 어떠한 육체인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의 육체는 영생하는 영생체 육체를 선물로 받은 것이다. 신령한 몸 영생체 육체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죽음이 없는 육체인 것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한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인품, 아름다운 예절, 감사와 감격으로 예복을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손님 자격으로 참석한다.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주님의 신부들이 입어야 할 결혼 예복은 거룩한 세마포 예복으로 십자가 보혈의 예복이다. 어린 양 신부들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달덩이처럼 천만 배나 아름다움의 극치이며 신비로움의 극치이다. 공중 휴거의 날 순식간에 호련히 제2의 예수 하나님의 DNA로 변화된 어린 양 휴거 신부들의 육체는 신비로운 육체, 황홀한 육체로 변화된 영광의 몸의 형체이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휴거 신부들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성 지성소 신부들이다. 어린 양의 신부들은 야고보서 1장 18절, 첫 열매 알곡 정금 같은 주님의 신부들이다. 신부들은 계시록 14장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게 속한 주님의 신부들이다. 어린 양의 신부들은 말라기 3장 16절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신부들이다. 어린 양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계시록 21장 9절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예비한 신혼집이다.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신부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신부들이 영원히 살아갈 신혼집 새 예루살렘성을 예비하시고 신부들을 데려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신부들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신혼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성을 예비하신 분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신
신랑 예수님이시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예수님 지상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7년 동안 혼인예식과 혼인잔치를 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가 다 끝난 후에 지상재림하시는 것이다. 어린 양 혼인예식과 혼인잔치는 천년왕국 시대에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하였다. 성령과 신부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신다. 마지막 때 신부단장 기름등불 준비 잘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휴거의 그날에 공중 휴거되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성령과 신부가 초청을 하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머리 되시는 주님의 신랑이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다. 신랑 되시는 주님과 신부인 교회가 혼인예식과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히 연합하시는 것이다. 신부들은 주님과 혼인잔치할 휴거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소망하며 신랑 주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신부단장 잘하여 공중 휴거된 신부들에게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휴거된 신부들과 혼인을 하신다. 천국 혼인잔치 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이해야 할 교회가 신부단장 혼인잔치 준비는커녕 다 졸며 자고 있으면서 교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은 자들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혼인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휴거가 임박한 종말의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눈앞에 와 있는 것이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이 세상 이별하고 지구 대탈출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공중휴거로 끌어올려 새 예루살렘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올라간다. 휴거의 대변역 지구와 우주를 탈출하는 지구촌 이 땅,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한다고 말들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이다. 우주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집 하늘나라 본향집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다. 마지막 나팔 휴거의 나팔 소리에 죽은 자 부활과 살아있는 휴거 신부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올라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린 양 휴거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깨끗한 세마포 거룩한 행실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거룩한 신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거룩한 신부들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엄청난 복인 것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의 신부로 들어가는 것은 우주 만물 세상 창조 이래 지구상에서 이러한 기적은 없다. 공중재림 공중휴거는 하나님의 경륜 인류 구속사의 계획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랑 예수님과 신부가 혼인하는 것은 가장 놀랍고 가장 감격스러운 기쁨의 엄청난 사건이다.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우주 만물 창세 이후로 엄청난 대규모의 장엄한 잔치이다.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는 최상의 극치를 더할 것이며 천국의 대규모의 축제의 날이다. 광대하고 웅장하고 영화로운 어린 양 혼인잔치 자리이다. 신부의 공중휴거와 어린 양 혼인잔치와 예수님 지상재림으로 세상 심판으로 오메가의 끝을 완성한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신부들과 신랑과 신부로 한 몸을 이루고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은 공중휴거가 눈앞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눈앞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 주님의 신부들은 창세 이후에 최고의 영광을 최고의 축복을 얻은 자들이다. 주님의 어린 양 신부들은 영원 무궁세대토록 엄청난 영광의 극치를 이루며 산다. 어린 양 신부들을 천국의 모든 자들이 우러러본다. 어린 양 신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신약 성경 여러 곳곳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성경 말씀에 어린 양 혼인잔치와 공중휴거의 말씀 예수님 재림에 대하여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영적 소경되어 깨어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환란에 남아 처절한 고통을 볼 것이다.
휴가와 동시에 천국 상급이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된다. 이 땅에서 육체로 있을 때 하나님 영광 위하여 심은 것이 그날의 상급과 면류관이 된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창세 이래로 가장 크고 웅장한 잔치가 된다. 계시록 19장 9절, 계시록 19장 7절. 어린 양 혼인잔치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소망과 기쁨의 벅찬 감동이 생기는 것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래 최고의 하늘나라 잔치인 것을 알아야 한다. 우주 만물이 숨을 죽이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지켜보는 것이다. 우주의 별들도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이 어린 양 혼인잔치이다. 사람만 어린 양 혼인잔치와 관계된 것이 아니다. 우주 만물도 어린 양 혼인잔치와 관계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는 누가 있는 것인가?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초대된 손님들이 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는 신랑 친구가 있고 신부 친구가 있고 초대받은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있다. 신랑은 누구이고 신부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휴거 신부의 신랑으로 어린 양 혼인식에 계신 것이다. 주님은 휴거 성도들의 구주가 되시며 왕이 되시며 신랑이 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는 누가 되는 것인가? 말라기 3장 17절. 어린 양 신부는 하늘나라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고 주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은 자들이 어린 양 신부들이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도 한 촌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계시록 14장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인가? 어린 양의 주님의 신부들은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어린 양 신부들이다. 휴거될 신부들은 천국 어린 양 혼인잔치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거룩한 정금 같은 1등 신부로 신부 단장해야 한다. 예루살렘성의 비밀을 깨닫는 자와 시온성의 비밀을 깨닫고 어린 양 혼인잔치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요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시편 49편 20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만세전에 주님의 신부로 택함을 입은 어린 양 신부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 휴거 신부들의 이름이 많지를 않은 것이다. 천국 어린 양 혼인잔치에 맨 처음 초청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맨 처음 초청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처음으로 초청받은 특권을 부여받은 민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청받은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안타깝게도 혼인잔치 초청장을 거부하고 등을 돌려버린 것이다. 혼인잔치의 초청을 거부하고 등을 돌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시어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계속적으로 초청하신 것이다. 사사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우고 왕들을 세우고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초청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종들을 때리고 대적하며 능욕하고 죽여버렸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천국 혼인잔치에 처음으로 특별히 초청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비참하게 죽이고 배신하고 등을 돌려버렸던 것이다. 주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붉은 피가 흘러나와 눈 속에 들어가 피눈물이 되어 눈을 뜰 수가 없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영혼들을 향하여 울고 계신 주님이시다. 39대의 가족 채찍을 맞으실 때마다 살가죽은 찢어지고 외마디 비명소리가 나오고 붉은 피가 온몸을 적신다.
옆구리를 찌른 창끝은 심장을 꿰뚫고 붉은 피가 솟구치며 온몸을 적신다.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망치로 못을 박을 때 외마디 비명소리가 나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린 채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붉은 피로 물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수의는 무슨 뜻이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하나님의 피로 범벅이 된 수의는 주님의 신부들이 천국 어린 양 혼인잔치 때 입고 들어가야 할 신부의 예복 세마포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신부들에게 주는 엄청난 지창금이다. 어린 양 휴거 신부들에게 주는 최고의 결혼 예복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붉게 물든 수의가 어린 양 혼인잔치 결혼 예복인 것이다. 예수의 피가 없는 신부는 결혼 예복을 입지 못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 22장 8절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인잔치에 합당치 않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 최상의 복을 거부하고 등을 돌린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성전이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성전의 역사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속히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것이 국민적 염원이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AD 3기에 지은 이슬람 사원인 황금돔 사원이 성전 장소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 공중휴거 후 적그리스도 짐승에 의하여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 짐승이 성전에 앉아 자칭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사로 2장 4절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며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실족함으로 구원의 촛대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시대인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고 신부 단장하여 기름 등불 준비하면 어린 양 혼인잔치 주님의 신부가 되는 큰 은혜와 큰 은총을 입게 된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붉은 피로 범벅이 된 수의가 어린 양 혼인잔치의 결혼 예복인 것을 깨닫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휴가자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비밀인 것이다. 유대인들은 약혼식을 하면 결혼 지창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온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 양 혼인식을 위하여 지창금을 꼭 지불해야 한다. 신부들을 데려오기 위한 지창금이 무엇인가? 지창금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인 것을 깊이 깨닫는 휴거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경륜 인류 구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양 혼인잔치이다. 어린 양의 혼인식이 눈앞에 실체적으로 다가왔다. 농부의 대가이신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인간 농사를 지으시고 드디어 때가 되어 이 땅의 신부들을 공중휴거로 하늘로 소환하여 데리고 가시는 것이 할파조 사건이다. 아멘.